아모스도 7장 이제 세 개의 재앙이 있는데 앞서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메뚜기의 재앙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4절로부터 9절까지는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불 심판입니다. 불로 징벌을 하시되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켜버리는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그 바다와 육지가 다 불로 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를 불로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불 폭풍이 바다를 밀어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모습으로 육지도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가 다 불 폭풍으로 인하여서 초토화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완벽한 재앙이다. 완벽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어마어마한 그 산불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산과 집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갖고 멀심히 도망가려 하였지만 그 불폭풍 앞에 도망가는 차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갇혀서 아주 죽음을 당하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였냐면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 가지고 그 불길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다가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불폭풍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죠? 갈 데가 없네요. 바다에 뛰어들어 봤자 얼테 죽는 것이고, 육지에 있어도 죽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이런 겁니다. 바다도 육지도 다 불폭풍으로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들었을 때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메뚜기 재앙에서도 선지자는 간절하게 중보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도 아모스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약한데 그런 폭풍을 내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그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불재앙을 이제 그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서 벽 뒤에 서 있습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측량 도구예요. 건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량 도구라서 그 측량 도구가 없으면 건물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모스에게 네가 보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림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 혹은 이스라엘의 사악한 산당이죠. 들이 산상조각 날 것이며 내가 일어나 여로보암의 집을 맞서서 내 칼을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향하여 내가 칼을 들 것이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와 여로보암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와 성소의 변질과 정치의 타락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종교 유착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면은 이게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결탁이 됐으니까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교회가 불법을 행하여도 정치인들이 자기 혜택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다 눈 감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만연되어져 있는 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와 경제가 결탁되어지고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지는 이러한 현상들, 이게 딱 우상숭배거든요. 이 우상숭배들이 가득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현저하게 오염되고 부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하고 오염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모스가 아무런 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심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아모스는 이 마지막 심판에서는 더 이상 중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좀 이해하려면 다림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림줄은 일단 건물을 지을 때 매우 중요한 측량 도구이고, 다림줄은 또 이 건물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또 보수할 때 가장 필요한 그런 도구가 이 다림줄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림줄로 측량하였는데 건물 기울기가 심각하고 노후도가 아주 위험하면 어떡하죠? 건물을 폐쇄하라 그럽니다. 무너뜨리라 그럽니다.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다림줄을 딱 대봤더니 너무 기울었어요. 그 기울어가고 있는 건데 거기 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폐쇄하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다림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울어 가고 있는 건물을 다림줄로 쟀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 주변을 걷는 사람 다 피해를 보는 거죠. 끔찍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측량하였습니다. 어떻게 됐죠? 말씀해 보게 되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인 이 다림줄을 갖고 봤더니 다 허물어져 가는 집과 같은 거예요. 기울어져 가는 집과 같이 부패하고 오염되었습니다. 이렇게 놔둬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커녕 정말로 의인들조차도 다 공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림줄을 딱 대니까 아모스는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눈으로 보는데 그 부패하고 오염된 상황을 보았는데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멸망이 이루어질 것임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염과 부패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그 기능이 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능이 다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패가죠. 오히려 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 기능을 다하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은 그 기능이 다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로보암에게 칼을 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 이 사악한 산당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산당은 당연히 오염되고 부패됐으니까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소도 이방의 상당들처럼 부패하고 오염된 겁니다. 없애야겠죠. 그 일을 막아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이 족속들, 이 정치인들도 다 같이 오염되고 부패했습니다. 없애버려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능이 다했다. 그러므로 사라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본 불심판과 다림질 환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는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7장 보세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멧돼지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불심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치라고 부탁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다림줄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아모스 선지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수명이 다한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모스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중보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더 이상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남아있는 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심판이 임할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서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앞에서 건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건물은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돌직구를 던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다림줄을 들고 서신 주님 앞에 우리는 건강한지 살펴야 됩니다. 영적인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에 다림줄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온전한 교회인지 삐뚤어진 교회인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측량해야 합니다. 이때 다림줄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다림줄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쪽짜리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합주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빠름에서 발음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성장해야 돼요. 근데 바르게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게을러서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부패하고 오염된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돈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닌지, 아니면 돈을 다스리는 신앙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능을 다한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복음에 합당한 기능을 하지 아니하면 무엇하러 여기 존재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냥 꾸역꾸역 목숨줄 연장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정말 건강한지 우리 살펴봐요. 우리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 정말 바른 교회입니까? 자꾸만 질문하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지, 반쪽짜리 복음 말고요, 온전한 복음으로 교회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로 흩어지는 것이 균형 잡혀져 있는지. 교회로 모이지도 않는데 교회로 흩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지 못하면요, 교회로 모이는지도 않습니다. 왜? 세상이 즐겁고 행복한데 뭐하러 교회로 모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야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분투하고 투쟁해야, 죄와 싸워야 사실은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근데 죄와 싸우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뭐 그립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림줄을 통과한 교회가 생명을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다림줄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과 손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멀리 보면 삐뚤어집니다. 이거 다 맞을 것 같은데요, 가보면 다 삐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내 눈에 정확히 똑바로 세워지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오면 삐뚤삐뚤 다 돼 있습니다. 다림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다르죠. 그래서 다림줄이 없이는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비슷한 게 뭐냐면, 군대에 가면은 군인들이 사격을 하겠죠. 사격을 하면요, 100m, 200m, 250m 이렇게 멀리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250m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주 잘 맞추는 걸 보게 됩니다. 100, 200, 250을 명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명중하냐면 가늠쇠를 통해서. 맨눈으로 봐가지고는요, 절대 못 맞춥니다. 근데 가늠쇠를 딱 보면은 거기에 딱 있고 맞추면 그냥 백발백중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손이 떨리면 안 돼요. 그래서 호흡과 가늠쇠가 정말로 명중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건축물을 쌓을 때도 마치 이 총의 가늠쇠 역할처럼 건축물에도 이 다림줄이 정말 중요한 거죠. 건물의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다림줄이 없으면 교회 건물 세워지는 건 세워진다 한들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무너지고 말 것이죠. 교회라는 영적 건물을 쌓을 때도 같은 원리가 작동되는 겁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세울 때 바로 사용되는 다림줄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혹 세워진다 해도 금이 가고 무너지고 맙니다. 복음의 다림줄로 세워진 교회와 신자의 신앙이 온갖 시험과 유혹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라라고 하는 것도
이 원리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와 신자가 구원 얻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복음의 다림질을 탁 세웠을 때 아마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쓰여질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온전한 모습을 갖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과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삶의 규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다림질을 통과하였다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다림질을 통과하였다면 우리 교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림질을 통과하였다고 한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냥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시간의 차이만. 좀 일찍 무너지냐 아니면 좀 늦게 무너지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림질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정말 다림질을 잘 통과하였는가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온전한 복음 앞에 나는 어떤가 살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면 수명을 다하면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참 그 생각만 해도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불시험을 겪지 않고 다림질을 통과한 교회와 신앙이 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가진 교회이고 신자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언약의 말씀에 정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정말 몸부림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생명을 다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조금 더 연장하려고 몸부림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지도 않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림질을 통과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단지 사람들을 잡아놓고 오세요, 여기 계세요 하는 곳으로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복음의 다림질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꾸만 기울어지고 있는 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다. 예.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한국교회 부패와 오염의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TV만 틀면 나오는 그 끔찍한 일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예외가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곳이 된다면 그런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림질을 통과하여 구원받는 이들이 나오는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왔던 며칠 전이 아니죠. 2주 전에 왔던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 또 왔어요. 있는데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그분이에요. 근데 제 입에서 어떤 말이 툭 튀어나왔냐면, 아니, 얼마 전 오시지 않았어요?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회개했습니다.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 쓸 수 있겠구나. 그 말했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얼른 뛰어나가서 붙잡고,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나눠 드리고 오면서, 정말 교회로 모이는 것과 교회로 흩어지는 것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든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갖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과 교회로 흩어지는 것이 균형 잡히고 정말 교회가 되어 칭찬받는다면 그는 이제 아직 생명이 있는 교회죠. 그런 교회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만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마치 이방의 산당과 같이 이스라엘의 사악한 성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고 대결하신다. 하나님이 칼을 드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방의 산당도 무너졌고 이스라엘의 교회 성소도 무너졌고 그리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자체도 무너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메뚜기 재앙과 그 다음에 불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고 다림줄 을 통과한 복음의 다림줄을 통과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당당한가? 아니면 부끄러운가? 우리는 정말 바른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거짓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주님의 다림줄 앞에, 복음의 다림줄 앞에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가? 그 다림줄 앞에 볼 때 아직 쓸만하고, 아직 필요하고, 아직 세워가야 한다는 그러한 답을 얻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우리 자신은 어떤가? 오늘 말씀 앞에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참된 교회, 바른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림줄 통과한 교회가 되어서 생명 얻는 이들이 나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혼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인정받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